자, 우리 오늘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우리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으로 쭉 나가니까 클리핑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우리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함께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신 후에 오늘은 화요일날 그 권위를 두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논쟁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아주 자주 아버지의 뜻을 언급합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뜻 같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이 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 좋은 일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 정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정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뜻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신앙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치부하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얘기하잖아.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비해 준 귀한 자매입니다 하고 두 달 뒤에 바뀌어요. 그럼 전에 응답은 뭐냔 말이죠. 그렇죠? 또 누군가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자기에게 오면 자기가 그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럴 수 없어. 그러면서 또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남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야 견뎌. 그리고 내 고난이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막.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짧지만 정확히 배우고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첫째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아버지의 뜻은 생명입니다. 성경 다 볼 것도 없어. 오늘 말씀만 잘 들으면 돼요. 우리를 살리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뜻은요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시고 사무엘을 보내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성경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아말렉과 전쟁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뭘 위해서요?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회복입니다. 여러분, 회복.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와 선지자들이 외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얘기 좀 들어라. 뉴스 좀 그만 보고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라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마지막으로 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66권 전체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생명, 회복,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거. 그래서 사실 고난이 와도 아버지의 뜻일 수 있고 시련을 당해도 아버지의 뜻일 수 있고 잘 되고 축복을 받아도 아버지의 뜻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도와 선교에 물질을 흘려보내도록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사실은 아버지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통전적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그 뜻이 뭐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고난, 하나님의 뜻이 있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무슨 뜻이지 하고 막 찾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을 바라봐라. 좋은 일이 생겼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럼 이 좋은 일로 이 돈으로 뭐 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something to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 뜻,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알지. 그걸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요? 그걸 왜 자꾸 남편에게 물어봐? 여보, 이런 일인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신앙생활도 안 하는 남편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남편한테 그렇게 물어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든. 그리고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로 격려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격려할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누가 고난 속에,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있을 때 격려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 그 마음으로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 회복,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에 흐르는 내용이, 성경에 흐르는 내러티브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은 죽음인데 죽음이 어떻게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재앙은 핍박이고 시련인데 어떻게 희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회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버지의 뜻을 생각할 때 나에게 생명과 회복과 뭐예요?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다.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억하면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돼. 이 성경의 핵심의 내용을 이해하고, 오늘 예수님은요 성전을 청결케 하심으로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는 축복을 우리가 알고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첫째 그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뭡니까?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지금 읽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거든요. 열매가 없는. 그래서 그들이 자기네들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지 못하고, 또 제자들은 뭡니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잎만 무성한 신앙생활을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생명과 회복이 아니라 뭐예요? 죽음과 저주가 임한다. 따라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라 해서 비유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유난 떨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헌금이나 헌신으로 하나님께 내가 뭔가 은혜를 갚아야지, 막 은혜를 갚아야지. 우리 이승은 간사님이 알페 로메오를 사서 우리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를 갚아야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렇게 바쁘고 공연 있고 한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새벽 예배, 주중 예배, 주일 일부 예배 빠지지 않고 저렇게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지. 나 이번에 헌금 1억 했잖아. 근데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난 3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교회 헌신하고 청소를 내가 다 했잖아. 인간적으로는 뭐 감사하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겨서 자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요 화려하지 않고 유난 떨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게 은혜를 갚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첫째로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위선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수를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딱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보혈로 그 생수를 먹을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쭉 스토리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매 사순절 또 매 고난 주간에 묵상하는 이 예수님의 행적이지만 볼 때마다 새로워요. 얼마나 은혜인 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큰아들인 이 장자가 즉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23절에 성경으로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예배를 맡은 자들이고 예배의 직임을 맡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들기를 장자, 맏아들, 이 큰아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 비유한 건데 너희들은 겉으로는 순종하면서 네 하지만 그 마음은 늘 위선으로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만약 스스로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맏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누렸을 거예요. 대제사장은 아버지의 뜻을 누렸을 거고 장로들도 아버지의 뜻을 누렸을 거예요. 뭐? 생명을 누렸을 것이고 그들은 천국이 없어요. 회복을 누렸을 것이고 그들은 지금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만모니즘에 사로잡혀서 성전세를 받고 성전 안에다 장사치를 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회복을 받을 수 있었고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삥땅 아이고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 돼 새벽에 착복하고 막 하면서 스스로 불을 쌓으려고 했지만 밑빠진 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죠.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움 없이 하니까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경험해요. 근데 이들이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회복과 축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겉으로는 늘 순종하는 척하고 아버지의 뜻을 지키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조작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너무 쉬운 질문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주는 게 하늘로부터냐?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서 하는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그냥 세례 요한 스스로가 하는 거냐? 너무 쉬운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 원어로 보면 머리를 맞대고 잠깐 휴정합시다 해놓고 장시간 토론을 하고 있는 거야. 지들끼리 이 답을 하기 위해서. 그게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앞절에 나와요. 25절 27절에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게 뭐냐면 장시간 머리를 맞대면서 깊이 있게 의논하는 거예요. 이르되 계속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세례를 줬다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을 박해했거든요. 세례 요한을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세례 요한을 박해한 것이 하나님을 무시한 게 되는 거고 계속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서워. 뭐라고? 우리 세례 요한이 그냥 한낱 인간 나부랭이였다고? 그는 선지자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어마어마했거든요. 들고 일어날까 봐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권력이 있다고 말하고 힘이 있다고 말하지만 헛개비야. 왜? 백성들을 두려워했어. 그리고는 하나님은 기만했고 아주 이상한 이중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이상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백성이 무섭다 하여 계속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머리 맞대고 한다는 소리가 알지 못한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알 필요가 없다. 왜냐면 그들이 아는 거예요. 하늘로부터인 거. 근데 이들이 말 안 하니까 너네들 뭐 내가 말해봐야 너네들도 엉뚱한 소리하고 다 못할 텐데 뭐. 그러면서 이 이야기 이후에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구약의 성경도 알고 있었고 예언도 알고 있었고 나름 신앙이 있었지만 뭐였다는 거예요? 다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가짜. 오직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자신의 기득권만 생각하는
죽은 자들,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도 구원하시려고 이들 스스로의 신앙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아멘 아멘 하지만, 또 그렇게 살겠다고 대답하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 어떠냔 말이에요. 장자와 같이, 마다들과 같이 아멘, 네, 예스 로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어때요? 돌아서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 쉽게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큰아들처럼 대답은 해놓고 포도원에 가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생명도 안 나타나고 회복도 안 나타나고 축복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쁨도 없어. 아니, 예수 믿는데 어떻게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까? 막 우울하다가도 와서 찬송하면 기쁨이 살아나는 게 그게 본질인데,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생명과 회복과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도록 장자와 같은 너희들아 들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둘째로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돼.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고 가식적이고 그런 거짓의 신앙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아버지의 뜻을 알게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아들 볼까요? 아주 버르장머리 없어 보이죠? 즉흥적인 것 같고 감정적인 것 같아. 들으면 바로 반응해야 돼,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근데 장점은 두 마음은 품지 않는 것 같아. 두 마음은 한다면 하는 놈이야, 얘는 보니까. 그래서 싫은 건 싫다고 분명히 말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솔직한 심령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병들고 신앙이 죽어가는 건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죽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또한 보게 돼요. 자, 정직했던 이 둘째는요, 솔직하게 고백하고 돌아가다가 싫어요, 안 가요 하고 돌아가다가 그 마음에 찔림이 있고 뉘우침이 오자 다시 아버지에게 가서 하겠다고 고백하고 간 게 아니라, 그쵸?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아이, 늙은 아버지가 시킨다, 아이, 가기 싫은데, 아이, 짜증나, 에이, 아빠 저 다시 갈게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딱 찔림이 오자마자 그냥 즉시 포도원으로 가버렸어. 아빠는 몰라 얘가 포도원 갔는지 안 갔는지. 보고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 안 간다고 그랬으니까 저놈의 자식 어디 가서 그냥 이거나 땡기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드러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의 마음에 솔직한 거야. 굳이 누구한테 자랑하거나 보여줄 필요도 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헌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청소할 때 주님 보시죠? 저 왔어요 이렇게 카메라 찍나 천국에서 막 이러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딱 찔림이 오니까 너무 자기 감정에 솔직한 거야. 마음에 솔직한 거예요. 그냥 즉시로 포도원으로 달려가서 일을 하죠. 여러분, 다윗이요, 자신을 기만하고 자신을 속이자,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다윗이 자신을 기만하고 자신을 속이자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궁중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청부 살인했잖아요. 누굴 죽였습니까? 자기의 신복인 우리야, 자기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 신복을 죽이고 청부 살인을 하고, 또 그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죠. 뺏어가지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삼았어. 그래 놓고는 자기 기만에 빠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궁중 생활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자 다윗이 고백하기를 볼까요? 시편 51편 10절인데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기만했다는 걸 아는 거죠. 여기서 정직한 영과 정직한 마음이 뭡니까? 제가 그랬습니다라는 거야. 제가 왕이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가 사함을 받고 다시 본래의 다윗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다윗이 됐죠.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생명이 임했죠. 다시 살아났죠. 회복이 됐죠.
이스라엘의 축복이 왔잖아요. 다윗에게. 이게 얼마나, 거기서 끝장났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제목 하나도, 그 재산 모으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재산을. 근데 솔직해지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쿡 찌르니까, 둘째 아들이 가다가 쿡 찔리니까, 뉘우침이 오니까 즉시 포도원에 가서 일한 것처럼 다윗이 푹 찔리니까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임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할 때 아버지의 뜻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솔직하게.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아시죠? 이게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너희가 그 인도함을 받으라고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도 구원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봐라, 딱 찔리는 순간 뉘우침이 왔지. 사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할 때 찔림이 왔어요. 아, 메시아가 맞네. 근데 뭘 못한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뉘우침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고 회복도 일어나지 않고 축복 다 빼앗겨 버리죠.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솔직함을 통해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솔직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 인도함 속에는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회복과 생명과 회복과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것을 순종할 때 당연히 오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회복과 축복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따라서 솔직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기만적이고 위선적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첫째 아들처럼 깨닫고 동시에 둘째 아들처럼 순수하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알게 된 그 뜻에 순종해야 돼. 솔직하게 고백하면 여러분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는 것이죠. 처음에 아빠가 오더를 줬을 때, 여러분 여기서 이 포도원은요, 구약에서는 포도원 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포도원 하면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포도 있을걸? 포도. 그래요, 포도. 맛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교회, 교회가 포도예요. 포도. 즉 이건 뭡니까? 오늘 가서 일하라는 명령은 구원의 임박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아들에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세리와 창녀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오더를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가서 일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해. 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상급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첫 번째 아들과 같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뭡니까?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자기 기만을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잃어버렸고,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씨 해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솔직하게 싫어요 했다가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한 거죠. 여러분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냐면,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이 다시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구원의 임박성이 있는 거야. 지금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 예수님에게는. 왜?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뜻, 생명과 회복과 축복을 위해서 오늘 당장 교회와 함께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는요, 퍼블릭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나 하나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서 세상, 제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 온 땅을 덮었잖아요. 그것처럼 당장 교회와 함께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종교 놀이만 하고 있지 말고 빨리 돌이켜서 너부터 구원받고, 첫째 난 그거예요. 빨리 돌이켜서 너부터 구원받고, 대제사장 장로들 이 비유를 통해서 빨리
밑에 또 한 번 비유하죠. 포도원 농부 비유. 빨리 돌이켜서 왜? 주인이 오면 다 쫓겨나잖아. 지금 그 포도원 비유는 시간이 없어서 새벽에 다 못 나누는데, 그것처럼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부터 먼저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빨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라. 포도원으로. 교회와 함께 교회의 사역을, 교회에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는 솔직했어요. 그래, 나는 죄인입니다. 대제사장도 죄인이거든요. 성전에서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그 뭡니까? 강도의 구로를 만들고 온갖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율법을 하나님의 법처럼 그렇게 따르게 했단 말이에요. 뭐 안식일날 1.6km 이상 가면 안 돼. 뭐 여러 가지 1층에서 2층은 올라가도 되는데 2층에서 1층 내려오면 안 되고, 뭐 하여튼 뭐 별의별 걸 그걸 지키냐고 미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그런 미친 짓, 그 엉뚱한 짓을 하면서도 나는 의인이죠 이랬던 그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오지 마옵소서. 솔직했던 거예요. 그 솔직하게 고백하자 아버지의 뜻이 딱 임하고,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은혜를 받고 생명이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축복을 받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땅끝까지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발점이 됐단 말이에요.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더 심각한 비유 또 하나 얘기 들어볼래? 다른 비유를 들으라. 33절에 그러면서 이들 다 나중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울뿐인 세상 평가가 아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26절 보세요. 26절. 이 바리새인들이 요한에 대해서 대답을 못한 게,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들이 우리한테 대적할 것 같은데, 요한의 세례가 요한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요한 스스로가 막 한 거야 라고 말하면 요한 제자들 들고 이러니까 막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잘못된 세계관에 묶여서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힘있고 돈 있는 사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그 신앙 버리고 둘째 아들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싫었지만, 하기 싫지만 그래 나 하기 싫습니다. 맞아요, 나는 대제사장으로서 엉망진창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즉시 아버지의 뜻을 받게 되니까, 그러면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회복과 축복을 받아 천국 백성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기 위해선 우리의 위선을 버려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위선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내가 예수 못 만났다고 고백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예수 만남 없이, 인격적인 예수 경험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만났으면 그럴 수 없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백해야, 내가 은혜 없이 은혜 있는 척 했습니다. 은혜 없이 은혜 있는 척 했습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선포되는 말씀은 믿지 못하면서 사람들을 의식해서 신앙 있는 척 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 아멘 아멘 했지만 겉으로만 아멘하고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니까 의식 있는 척 했습니다. 앞에 설 때는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척 하는데 순번 아니어서 그냥 앉아있을 때는 맨날 졸고 찬양도 안 하고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알아? 이제는 교회와 함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진짜 크리스천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바로 포도원으로 가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신 사명과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들어가서 어떤 영역이든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드럼 부스로 들어가서 막 못 치는 사람 들어가면 내가 끄집어낼 거지만 어쨌든 막 잘 치는 사람은 들어가서 치고 막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금요일 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포도원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신약시대에 뭡니까? 열려진 구원을 통해서 온 민족을 위해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걸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걸어가게 하신 길을 쫓아가며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 안에서 강하여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위선과 자기 기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령, 둘째 아들처럼 솔직한 심령 되게 하시되, 깨닫게 하실 때마다 그 깨달음으로 즉시 순종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생명과 회복과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인 우리에게, 하나님 솔직하지 못한 우리에게, 자기 기만하며 자기를 속이고 있는 우리에게 둘째 아들과 같이 싫으면 싫다고 바로 말해. 그러나 깨닫게 하는 은혜에 돌이켜서 그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 기뻐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돼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갑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라 돌아가겠습니다. 주여